제가 하나 여러분 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엿새 동안에 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혹시 여기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그 장로교 교단 중에 합동측이라고 있습니다. 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하는데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설립한 초기 설립자가 누구냐면 박윤선이라는 박사입니다. 박윤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이었고 초대 교장이면서 설립자였던 분인데 박윤선이라는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래는요 지금 부산에 있는 그 고려신학교라고 있거든요. 고시대학교 줄여서 고시대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교수와 교장을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 박윤선이라는 박사가 고시대학교 고려신학교에서 초대 교장 그리고 또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요 파송되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 이름이 스푸너라는 선교사님 가족들인데 이분들이요 배를 타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때 그 출항일이 언제였냐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이다 보니까 배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목사님들인데 교회 다니고 저기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배우를 합니까? 그때 이 박윤선 박사가 그 스푸너 선교사 가족들을 배웅을 합니다. 같이 아침에 배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주일 예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적인 예배라고 11시, 오전 11시 주일에 있는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이 사건이요, 장로교 노회에 알려집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거기는 같이 노회 회의를 열잖아요. 근데 거기 회의에 알려졌고 그게 좀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총회와 이사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이 박윤선이라는 박사가 초대 교장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서 그동안 14년 동안 교수직을 했고 또 교장직을 했는데 그 모든 직을 박탈당합니다. 이사회에서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장직과 교수직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시총회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총신대학교랑 합동신학대학교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고신대학교에 원래 이 박윤선 박사는 고신대학교의 초대 교장이었죠. 근데 옮겨져서 합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초기부터 이 11조 헌금하고 더불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성도가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여기면서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빠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진처럼 군대 자대에 배치되었는데요. 인천 여기 강화도입니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어떤 섬인데 이 별립산이라는 섬인데 여기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 기지에서 제가 군복무를 3년 동안 했는데 약 100여 명밖에 없어요. 1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레이더 기지인데 저는 여기서 취사병을 했습니다. 취사병이 몇 명이었냐면 전부 3명이었어요. 3명. 그러니까 최소 2명은 있어야지 이 100여 명의 군인들의 밥을 먹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참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부참이랑 제가 일요일 날 일을 하는 거죠. 그 교회 가니까요. 근데
교회 가려면요, 산꼭대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저기 교회 없어 보이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루를 민간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한테 기회가 잘 안 오더라고요. 막내가 들어왔는데 밥이나 해야죠. 뭐. 일을 하면서 간만에 좀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사관님이 너도 기독교인이었냐? 너도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고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교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담됐던 게 계급도 낮은데 그 중간에 있는 고참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도 안 가고 계속 일하는데 최고 고참이랑 막내가 번갈아 가면서 교회 가니까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죠. 어쨌거나 그 중간에 있는 고참한테 잘해드리면서 교회를 가려고 악착같이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일을 지켜야지 내가 영적으로 산다면서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군대 자대 배치 때 외에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사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안 지키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빠지려고 하면 더 불편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구원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10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이 10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10계명 중에 오늘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이요. 모든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길어요. 이렇게 앞에 띄어놨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한 계명이에요. 4계명이 너무나 긴데 그냥 우리는 앞에 구절만 딱 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한 구절만 짧게 따온 거고요. 실제 이 4계명은 깁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길어요. 왜 길까요? 할 말이 많으신 거죠. 안식일과 관련돼서 중요하고 할 말씀이 많으시니까 긴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20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뭘 기억하래요?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 생각해봐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거룩한 건 뭐죠?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그것에 대해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누가 정하신 거죠? 안식일은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안식한다. 그러니 너도 안식해라 라면서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솔선수범으로 해서 안식하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피곤함을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안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뭐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쉬셨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가 되었어요. 그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7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한 날을 따로 구별하신 다음에 그 완성된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갖다가 안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과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고난에 머무는 대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힘을 써서 일하라고 말하세요. 여기서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해라. 일을 해라. 일하라는 얘기죠. 일하라. 근데 이 일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같이 쓰이는 단어냐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고 예배 자체였어요. 일 자체가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예요. 일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하나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일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일하다라는 건 엿새 동안 일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섬겨라, 봉사해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라. 너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힘써 엿새 동안 일하라는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곱째 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 속한 안식일이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안식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기보다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니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요 곧 우리를 위한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전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터리도 6일 동안 됐으면 막 방전돼서 날이 충전이 꽂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6일 동안 다 방전되었던 것을 다시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는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 날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과 은혜로 충전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리고 다 그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겁니다. 귀한 복, 우리가 충전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여기 10절에 보면요. 이 복을 나만 누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는 다 같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 딸들이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아들은 학교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일 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쉬라는 거예요. 같이 이 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공부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 이거 뭐죠? 부리고 있는 종업원들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종업원들은 가서 직장 가서 빨리 일하라고 일을 막 햇밤처럼 해놓고 나는 교회 간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은 보면 더 나가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가축들도 쉬게 해줘라. 그렇죠? 보니까 가축들도 좀 쉬게 해줘라. 거기 더 나가죠.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찾아온 이방객들 손님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특권과 기쁨을요 혈통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이방인들 너희에게 찾아온 그들도 쉬게 좀 만들어줘. 아니 이방인 외국 근로자들이 있다. 그들도 쉬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나 여러 군데 보면요. 땅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땅과 토지마저 안식년 제도를 주어서 쉬게끔 만들어라. 나중에 희연이 되게 해라. 돌려줘라. 그렇게 땅도 쉬게 해야 된다. 토지도 쉬게 해줘야 된다. 휴양대처럼 쉬게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도 산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이건 좀 오래전 기사긴 한데요. 2017년도에 7월 9일 날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요, 수영차를 겹쳤습니다. 이 추돌이 몇 종 추돌이냐면 7종 추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요, 수영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요,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10명 넘게 크게 다친 겁니다. 그날 사고는요, 빗길에서 졸음운전을 했던 사고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요, 이 버스 운전기사들이 월 3회 정도 휴일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배차 시간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과속주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 운전기사들이 어떻게 하죠? 과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운전기사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에어컨 실외기죠. 에어컨 실외기가 쫙 깔려 있는데 그 S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 기사가 과중한 업무로 이걸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넉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수기 때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음료수로 그냥 배를 채우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못하고 나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바로 사고 떨어진 거죠. 근데 이런 기사들만이 아니라 택배 기사들도 마찬가지죠. 어제 비가 왔는데도 막 비가 오는 중에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감당 못할 많은 분량의 앱을 내고 하루라도 쉬면요 또 항의 전화가 오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동료가 떠맡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에 치여가지고 안식일을 갖지도 못하는, 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요, 6일 동안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우주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그 영광스러움을 즐기시고 우리를 그 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출애굽기에서 제시하는 이런 이유 말고 신명기 5장에도 또 시행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럼 신명기의 말씀은 좀 다르죠. 너희가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했잖아.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구원의 날이야.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요?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는 뭐라고요?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요? 430년.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요, 커다란 성을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 때 그때 수천 수백 명의 그 노예들이 다 거기 매달렸겠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루 종일 역청구덩이에서 일하고요. 막 집을 썰어가지고 진흙을 이겨내고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430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겠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쉬는 날이 있어요.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하다가 약해져서 막 쓰러지면 어떡하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갖다 버리는 겁니다. 노예를 갖다 감독하는 감독관들은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감독관들도 안 쉬는 겁니다. 거기 위에 있는 감독관들도 안 쉬고 또 채찍질 해야 되니까 또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바로 왕은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왕도 안 쉬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거죠. 이집트의 어떤 신들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쉬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어떤 신도 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만나였어요. 만나. 근데 그 만나를 언제나 안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다른 날에는요,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셔가지고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소비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부려갖고 더 많이 거뒀겠죠. 그렇겠지만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버려야 했어요. 막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에 이틀치 만나를 거두었는데 그 만나는 썩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알려주시는 거죠? 안식일에 너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신앙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너가 곧 안식일 날 꼭 쉬는 날 일해야지 너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일하지만 뭐 그래야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 근성이 있던 그들에게 40년 동안 알려주신 게 만나 사건이라는 거죠. 안식일 날만큼은 만나를 안 주셨어요. 그래 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입니다. 창조 기념일. 근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타락이 없었다면 창조 기념일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 사건 때문에 타락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안식일인데, 창조기념일이 안식일인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창조기념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지면서 노예 생활, 죄에 대한 노예로 살면서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새 창조가 바로 새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구원 기념일로 안식일의 기념일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한 주의 첫날, 그 달력에 보면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 일요일이 중요해졌어요.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이 한 주의 첫날이었거든요. 안식 후 첫째 날. 그 한 주의 첫날이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념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더라면 켜도 안식해도 안식의 의미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면서 안식의 진짜 의미가 중요해진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니까.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감림이 언제 임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째 날이었던 이 주일날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그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신약교회가 이때 시작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약교회에게 있어서 기독교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을 정기적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가 주의 날, 계시를 받습니다. 그 주의 날이 주일인 겁니다. 일요일이 왜 주일이냐? 주의 날, 그 주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공적인 예배로서 기독교 안식일이라는 거죠. 기독교 안식일. 그러면요, 기독교 안식일인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글자 그대로 안식이잖아요. 안식. 쉬는 겁니다. 휴식. 그러니까 육체적인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육체적 안식. 휴식을 좀 취하는 거죠. 진짜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진짜 육체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쉼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요즘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려면요, 그냥 장바구니로 갖고 가서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살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승용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승용차를. 그러니까 차가 요즘 필수적인 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을 많이 가온 물건을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냉장고가 여러 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김치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냥 여러 가지 담는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그 여러 냉장고를 줄이다 보니까 집이 조그마해서 또 안 돼요. 그렇죠? 집이 좀 넓고 커야 돼요. 큰 집이 필요합니다. 큰 집을 또 갖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다 없으니까,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처음에는 편리하게 살려고 차를 사고 냉장고를 막 종류대로 드리고 집을 늘리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편리함보다는 사실 철부금을 갚아야 된다는 중압감이 우리에게 더 일하라고 이게 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휴일도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옛날 과거에는요,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강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유롭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 생활이 됩니다.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돼. 더 벌어야 돼. 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더 일을 하려고 하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안식을 통해서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고 늘 핑계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요,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뿐만 아니죠. 나 혼자 휴식을 취하면 불안해서 안 돼요. 그렇죠? 다 같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요. 나는 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나는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공부하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만 나보자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가게를 더 열어서 손님을 맞아들이게 해야 된다. 누가 내 미래 책임지라고 져주나.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일요일에도 가게 문 여는 겁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가게를 갖고 있지만 또 당장 며칠 지나면 또 대형마트가 생겨서 우리 가게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일하고 그럼 더 나은 삶을 살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하는 거죠. 불안합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같이 안 하면 되는데 서로가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교육도 비슷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미리 앞서서 선행학습하는데 나는 안 하면 안 되고 또 하고 공교육도 또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서로가 불안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휴식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일이건 공부건 일요일만큼이나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안식. 육체적인 안식이 필요했다면 영적인 안식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주일 성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깟 경제적 손해 좀 보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요. 재물보다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교회에 나오면 누가 경찰을 하고 누가 소방관을 하고 위급 상황에서 병원은 누가 지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100%다 예배 드리면 어디서 누가 병원을 하고 위급한 상황은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출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림잡 봤을 때 전체 노동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최소한 400만 명 정도는 일요일에 반드시 일을 하는 상시 근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인 겁니다. 그러니요, 그런 그들에게 평일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일요일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날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일요일에 못 드렸다면 주중에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못했다면 주중에라도 나의 영혼을 안식하기 위해서 주중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어땠냐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좋지만 취지는 좋지만 그걸 위해서 수십 가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수십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 무거운 법으로 만들어서 막 올가매서 사람들을 그물로.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닌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려고 자동으로 된 엘리베이터 탄다고 하죠. 그리고 가스불도 켜면은 안식일을 더 많이 받아서 호텔에서 먹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 일 시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건 형식적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도 안식일을 갖다가 뭐 무거운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너 안식일 범했다. 너 안식일 안 지키네 막 하면서 정죄하는 걸로 올리가 된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마가복음 여기 27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뭐죠?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자체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날이 맞지만 하나님 그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 날 자체를 위한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날만큼은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그의 육체적으로 쉬고 그의 영혼이 살고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충전되면 좋지만 정말 그들이 너무나 다급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없는 경우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 오전 예배 못 드렸다면 공적 11시 예배 못 드렸으면 오후 예배 우리 2시 반에 드리는 청소년 예배라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2시 예배 있거든요. 2시 반에.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수요 예배 있어요. 수요일 날 8시에 상인인데 8시에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새벽 예배 있거든요. 새벽 예배 때 오셔도 돼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병원에 우리 최경혜 선생님 입원하셨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내가 다쳐서 아파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실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더 안 될 때는 가정 신방을 요청하셔서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가치로 충전되는, 방전되었던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영적 충전이 되는 날이 반드시 안식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씀은요. 이겁니다. 안식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배와 휴식의 날. 영적인 안식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요. 육적인 안식인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배가 휴식보다 더 우선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휴식을 무시해도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막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막 옛날 분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종일 봉사한다고 뭐 쓸고 닦고 일요일 날 와서 막 7분, 6분, 7분까지 예배 드리고 막 혹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지는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쉬면서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식인 예배와 육적인 안식인 휴식 둘 다 균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